부활의 산소망이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리로 우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심령들을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새로움을 입길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이끌고 계심을 느끼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느 누구도 나고치 않고 낭망치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온전케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 그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장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네. 우리를 새롭게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고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자, 우리 이렇게 선포할까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신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드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그의 믿음으로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줘야 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드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아멘.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한없는 사랑 안에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시작하였지만 돌아보니 행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그친 자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임하실 성령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여사 빛드신 주님만 꼭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의 현장과 자연재해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사 저들의 고통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을 찾아가게 하시고 분단된 남북의 아픈 상처가 속히 치유되고 복음 통일로 하나 되어 전 인류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로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종교적인 장벽으로 선교 현장이 막혀가고 있사오니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사 복음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이 안전하게 하시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다양한 관계들로 어렵고 불편해져 가는 일들을 성령의 힘으로 풀어가며 새 힘 얻어 모든 눌림과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아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이 잘못된 문화를 분별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와 함께하여 주사 안전과 건강한 가운데 은혜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며 교역자와 교사들의 섬김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 중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성도들이 깊은 아픔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말씀을 듣고 삶으로 표현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균 새벽 기도회가 메말라가는 우리 심령에 빗줄기 같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력히 하시며 가정이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와 가정에도 같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이 있어가지고 몰랐는데요. 이 시간 우리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제가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기도 카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기도, 나의 기도인데 나 이런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드를 이렇게 게시판에 보시면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꽂아 놓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지 공유할 수 있으니까 본인 이름을 안 쓰는 겁니다. 그냥 그런 기도 제목만 써서 밖에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예배만큼은 좀 기록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예배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를 맨 앞쪽에 그전엔 스티커를 붙였는데 도장으로 찍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꼭 도장을 매일 찍어가면서 우리가 참석하고 또 그날 말씀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적어서 또 마음속에 온전히 새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끝나고 곧바로 일하러 가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드시면서 또 아침에 시간을 또 여러분이 할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남은 6개월을 기대하며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심히 모여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응답을 나눴으면 합니다. 창립 47주년을 맞아서 천사운동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모아진 것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은퇴식과 추대식, 임직식이 있어서 이제 위원장님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부장단은 우리가 7월 당일 이후에 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저 스스로에게도 저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 여름 사역이었어요.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봉사 자원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선배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문양숙 집사님 장례 감사로, 최복순 권사님 자녀 건강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3부 예배는 온라인 성도로 드리시는 가정이 한 40가정 될 정도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교회 예배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예. 오래전에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국의 한 노 부부가 우리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한번 성지순례 가자 해서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 짧아도 13,000보 길게는 2만 보 걷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리입니다. 중간에 아내가 심장마비로 이제 숨을 거두고 말았죠. 남편은 당황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례사를 찾아서 어떻게 장례 절차를 해야 될지 논의했고 두 가지 해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인근의 산에 묻고 그러면 150달러 환산해 보니까 한 2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방부 처리를 해서 미국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면 한 5,000달러 정도, 한 77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둘 중에 뭘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남편이 골똘히 고민하다가 내 아내의 시신을 고국인 미국으로 운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의사는 역시 남편이 아내를 깊게 생각하는구나,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굳이 기독교 성진 이곳에 묻어도 좋고 더군다나 33배나 되는 돈을 굳이 더 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니 당신은 왜 돈을 33배나 더 들여서 시신을 그쪽으로 운구하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기독교인의 성지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묻었다가 아내가 예수님처럼 3일 뒤에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다 그래요.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유머지만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사실 부활주일이 되면 저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를 매년 반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야만 할까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부활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일어나서 그 새로운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의무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몰라서가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부활 신앙 자체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활주일을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있을 그 축제, 계란을 먹고 함께 즐깁시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에서 늘 우리의 식탁에 앉으면 감사하고 친구와 교제하는 그런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덧붙이길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죽은 뒤에나 경험하는 그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누려야 할 현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죽고 난 이후에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부활을 살자라는 취지로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활신앙을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장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유난히 깁니다. 무려 5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8절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절은 11구절밖에 안 됩니다. 한번 본문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도 나중에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3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몸을 갖고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58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럼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다도 그 부활을 아는 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도대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죠. 먼저 부활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신앙을 말하는데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부활을 죄 그리고 율법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승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로는 사망과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이 그렇게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잠깐 거치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죄와 율법의 억압을 깨뜨리는 승리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자기의 죄를 인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율법의 요구들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죄야, 죄의 삶은 죄의 값은 죽음이야 이 율법의 요구들을 종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며 용서받는 그 권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죄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활신앙을 본다면 부활신앙은 저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결론부인 58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58절 보십시오.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견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거는 이성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돼 하면서 부활신앙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신앙에 영향받았던 수많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같은 사고의 방식에 휩싸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교회 잘못 다니는 거 아니야? 부활이 없는데 교회는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속았구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떠나는 것은 좀 뭔가 찜찜했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무기력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12살짜리 어린아이의 안락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아주 설왕설래 말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찬성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건 안 된다, 생명윤리다 반대하는 측면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안락사를 찬성하던 사람들 들고 있던 피켓이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I don't fear death. 뭐냐면 나는 죽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I fear dying. 죽어가는 건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는 현실을 볼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걱정 없이 내가 두렵지 않아.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병이 걸렸거나 문제가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 상황은 두렵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도 적지 않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한 것은 이런 두려운 감정들이 조금씩 극복되고 정복되면서 오히려 편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또 어떤 분은 제가 안아주면서 떠나보내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헐떡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죽음은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폐혈증에 걸린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그 집사님 얼굴을 아는데 이제 임종이 가까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고대 안암동에 있는 고대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집사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폐혈증은 안에 피가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검붉게 다 부풀어 올랐어요. 손이 2배로 부풀어 올랐고 얼굴이 2배가 되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이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침대 베드에 있는 이름을 보고 나서야 우리 집사님이구나. 너무 힘겹게 숨을 쉬는 그 집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아직까지도 그게 저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도 괜찮은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예수님 믿어보겠다는 사람인데 왜 마지막을 저렇게 힘겹게 가고, 또 그렇게 힘겹게 가는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꼭 그러셔야만 됩니까? 이해도 안 됐고, 사실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조금 밉다? 그런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분들의 그 마지막 순간들을 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설교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신기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대고 겨우겨우 숨을 쉬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보며 눈빛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시는 분,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폐혈증 때문에 얼굴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마지막에 숨을 험떡이면서 목사님 감사해요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분, 이런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신기하게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신앙 안에서 죽음이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누구보다 정말 진실하게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거죠. 보통 사람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일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고 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을 대처하는 상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결국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목회를 그만두는 현장에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퇴임 선물이고 최고의 배려라고. 그동안은 목회하느라 힘들었지 이제 좀 쉬어라. 그거 퇴임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데려가신다면 저는 저의 삶을 정리할 시간도,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을 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차분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특별한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나약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죽음의 사자 앞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아니 암을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고생했다, 이젠 좀 쉬어라 라고 말하는 퇴임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배려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순간 암이라는 질병을 보고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암을 내다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확실한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재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180도 다르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시시때때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시련을 굴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희망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지만 편안하게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 심지어 죽음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마무리를, 인생을 마무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두 번째로 우리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8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거 보면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항상 주의를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예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기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는 했는데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모든 건 내려놓고 왜 주의를 힘쓰지 않게 되었을까?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반대로 말하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우리의 헌신은 헛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헬라 캐노스입니다. 캐노스. 이건 뭐냐면 텅 비었다, 열매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했는데,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만큼 헌금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떤 축복도 주지 않지? 아니, 이 정도 내가 수고했으면, 땀 흘렸으면, 노력했으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꽃길을 걷게 한다든가,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남은 한 평생 살아간다든가,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는 겁니다. 텅 빈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해봤자 소용 없어 하고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아주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헌신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특별한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나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데 내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내가 이렇게 나만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웃으시는 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하셨다면 오늘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 헌신은 하나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 말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하셨던 그 아주 자그마한 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봉사, 헌신, 수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지요.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연예인이죠, 박시은, 진태연 부부, 크리스천 부부잖아요. 이 부부가 유튜브 제목을 아주 흥미롭게 쓴 게 있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왜 손해를 보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에서 자기의 재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학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학비를 내주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음식 같은 것들을 어떤 기관에 기부하기도 하고요. 입양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가진 소유와 시간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삶을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다가 잠을 재우고 보내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바보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돕는 건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섬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그게 너무 기쁘대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 때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시간과 물질을 조금 손해보았더니 누군가가 웃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 물질과 내 시간이 그 사람에 투입될 때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조금 손해봤더니 근심이 있던 누군가가 그 근심이 해결되어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손해는 곧 나눔이요 베푸는 삶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나에게는 행복한 손해고 남는 손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는 보통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죠? 내 건 뭔가 빼앗긴 것 같고 내게 없어졌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불행한 느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손해를 보면 볼수록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볼수록 뭔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끝낼 수 없어서 계속해서 손해를 감수하게 되고, 그래서 왜 손해볼 수밖에 없는지, 손해보는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더 바라는 것은 이렇게 손해가 조금씩 쌓여지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를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 달라질 것을 기대가 되니 손해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평신도들의 이야기인데 목사로서 큰 도전이 되었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말 그대로 손해입니다. 시간 손해보는 것이고요, 돈을 손해보는 것이고요, 에너지가 소진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남는 것이고 유익한 삶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해 가천대학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 가천대학의 총장인 이길려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94세랍니다. 올해. 네, 94세이신데 이분은 가천대 의사로서 길병원을 설립했고 또 가천대 초대 총장을 지내셨어요. 말 그대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화려한 이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머니 차순녀 여사의 아주 헌신적인 삶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한국 전쟁으로 들어서는 찰나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이. 그 남편의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재산이 있을 수 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저 시골에서 어린 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사치였기 때문에 공부를 가르칠 돈도 없었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멈추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뭐 어디 화려한 곳에 가서 막 남들이 앞에 보이는 곳에 가서 눈에 띄는 곳에 가서 그런 일을 했냐? 아니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곳, 가장 낮고 차가운 곳. 겨울철에 오늘날도 춥지만 그때는 더 추웠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교회 본당에 와서 불을 지펴놓고 종을 치는 겁니다. 새벽종을. 그 추운 날씨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일을 매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을 감당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는 좀 거친 음식을 먹을지언정 좀 좋은 음식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요즘은 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목회자들에게 먼저 갖다 주고 또 나보다 더 힘들고 더 배고픈, 사실 자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나눔의 삶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하다고 했을까요? 자기 새끼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오지랖이 넓다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헌신과 봉사가 전혀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 흘린 땀만큼 둘째 딸이었던 이 길려 총장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미국 유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허락이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시작되었고, 당시 여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의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받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길래 총장이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글도 모르는 시골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아는 분이었다. 내가 미국의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큰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총장이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종각 밑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종을 치며 심었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내 대에 이르러 30배, 60배, 100배의 황금 열매로 갚아주신 것이다. 이 총장님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차순녀 성도님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했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딸에게 주셨던 황금 열매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가끔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헛돼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쓸데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선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텅 비어 보이고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은 다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열매가 안 보여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위해 드린 그 수고 헌신을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목사인 저도 당연히 까먹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헌신도 잊지 않으시고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헌신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세대에는 경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는 다음 때에서라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황금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제가 상황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내 건강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니 그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명을 알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 선포하며 삼하며 내 소망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죽음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가 아니라면 우리 다음 때라도 30배 60배 황금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좀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1, 2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일상에 살면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두려운 일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시련과 아픔과 걱정 근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담대하게 담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 헌신이 헛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결과 없고 복이 없어서 그만두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주의 더욱더 힘쓰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당대 그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때 30배 60배 100배 황금 열매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이 날마다 순간을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뿌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총을 다하시고 하나님 본들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셨고 능력을 다해 주셨고 지혜를 다해 주셨고 헌신과 수고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붙들며 나아가오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을 상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신앙이 부활 주일에만 기억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현재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죽음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 헌신을 보고 누군가는 헛되다고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수고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헌신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대를 넘어 다음 때까지 30배, 60배, 100배 황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용인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험난하고 우리 믿음을 흔드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 더 들을 수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도와주셔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복잡합니다. 세상은 험난합니다. 이 같은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일상이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부활 신앙으로 현실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